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또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담할 수 있는 곳,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 복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쳐다만 보고 구경꾼으로 삽니다. 주인공 되신 것을 활용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함께해서 4일 동안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아무리 진수성찬 사려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먹듯이, 또 그 어떤 날은 안 맞더라도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듯이, 또 한 시간에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또 갖고 온 기도 제목, 또 문제, 이러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내려오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간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시편 3편에 들어가기 전에 가로쳐서 한 쓴 말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여러 고통 속에 있었어요. 다윗은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도 크게 그 인정은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왕을 뽑을 때 보면 왕 될 아이들, 니네 집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니네 집에서 왕이 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봐 했을 때 누구만 빠졌어요? 7아들 다 지나가고 나서도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얘는 아닐 거야. 왕을 뽑는다면 이런 정도의 취급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하면 스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또 고난 속에 들어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게 사울한테 마음속에 꽂혔어요. 제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난받으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만만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분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해서 도망간 곳이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사람들이 야, 우리를 그렇게 많이 죽이더니 쟤 미쳤어. 그냥 표본으로 두는 겁니다. 그럴 정도까지도 고통을 당한 다윗이에요. 왕이 되어져서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저는 다윗이 가장 큰 고통당할 때가 언제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거보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것은요 너무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가 노년이 되어져서, 더구나 이게 초창기에 젊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음 왕이 누굽니까? 다음 후계자를 누굴 세워야 됩니까? 그런데 다음 후계자 다른 아들은 다 괜찮은데 딱 한 아들만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왜 솔로몬이 되면 안 되느냐면, 다윗 마음에서도 솔로몬은 안 돼야 되고, 또 신하들 마음속에도 솔로몬은 안 돼야 되고, 백성들 마음속에도 솔로몬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 근데 솔로몬을 낳기 전까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기록도 그래요. 그냥 밧세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아니, 이상하잖아요. 다윗의 부인인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다윗이잖아. 근데 어머니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밧세바예요. 이건 율법을 지키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그러한 나라에서 이건 아닌 거야. 왕이 되어진다? 어머니가 누군데? 그러니까 다윗도 피하고 싶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하들도 피하고 싶고, 군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피하고 싶고, 백성들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왕의 제목이 바로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지정해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한다고 금방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은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신하들, 군인들 전체가 다 다윗 왕을 하는, 지지하는 데는 100%였어요. 그런 다윗이 금방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신하들 전체도 다 압살롬의 말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군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압살롬이 맞아. 백성들도 압살롬이 맞아. 다윗이 나이가 먹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다윗이 분명히 착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아내가 좋으면 척받침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고. 저희 우리 아내 밧세바를 좋아하니까 간음한 것도 부족한데 이젠 그 아들까지 왕을 세워 다돌았어요. 솔로몬의 1,000번째가 왜 나왔느냐? 솔로몬의 1,000번째 똑같은 거예요. 이래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회복하고 솔로몬을 세우지만 솔로몬을 신하들이 안 따랐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너 왕해. 그리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 바라본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1,000번제가 드려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상황을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에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뭔 뜻이 있으시겠지. 뭔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뭐를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냥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목회자인 자신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원장님하고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죄송한데 많은 분들 앞에서 그래도 환갑은 없고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그냥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어떤 데 떨려요. 제가 지금 이전하는 위례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위례라는 곳이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거의 그냥 차가 안 막히면 25분 30분, 그냥 보통은 막히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위례는 우리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를 6층 빌딩을 샀어요. 빌딩을 사가지고 그 12억을 들여가지고 지상 6층을 슬랍을 드러내서 준위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당도 만들고 교육관도 만들고 해갖고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 그리고 나서는 뭘 했냐면 그 나머지 세일 놨어요. 목회 진짜 편하더라고. 왜냐면 한 달에 월세가 3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 빌딩 살 때 이자는 그냥 그게 다 커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빚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목회하면서 빚 없이 살아. 빚은 있었지만 빚을 대신 누가 갚아주는 것은 처음이었어. 너무너무나 좋았어. 그리고 딱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당 예배를 딱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서울서 계속 있으면 다음 세대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500명이 안 되니까 이대로 가면 큰일인 거야. 그래서 제가 입당 예배 드린 그 전주에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한테 3년 안에 주일학교가 100명 출석을 안 하면 무조건 이 교회는 판다. 그리고 주일학교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이렇게 아멘 안 하고 있죠. 지금 누가 아멘을 하겠어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반이 좀 넘었어. 3년 전 가까이 돼가는 거야. 주일학교 60, 70명밖에 안 모여. 큰일 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밤 2시면 깨워요. 하나님 깨워서 기도를 계속 시켜. 그러면은 하나님 할게요. 알았어. 하나님 순종할게요. 할게요. 그래.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싹 없어지지. 안 돼요로 바뀌어지지. 왜? 쉬운 게 아니잖아. 거기서 나는 목회를 끝내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편해. 목회 끝내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 또 되면 또 밤 2시면 또 일어나야 돼. 그럼 또 순종할게요 하는 데까지 기도를 시켜. 그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개월 넘게를 가는 거예요. 3개월 넘게를 가고 있다가 제가 우리 그 부동산 하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혹시 요새 부동산 매매 돼?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요새.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순종해볼 만하잖아. 안 팔린다잖아. 안 팔린다 그러니까 순종해볼 만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모여놓고 이 성전을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수석 장로님이 딱 손을 들더니, 목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팔든지 또 땅을 사든지 전체 목사님이 알아서 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10명이 다 인감띄에다가 쇠이록에 딱 붙여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좀 팔고 사는 건 저한테 또 달린 거야. 아, 좀 반대를 해도 했지. 목사님 지금 목사님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좀 생각 좀 하시지. 이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핑계 대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 왜 순종 안 해냐? 아, 저 순종해요. 근데 장로들이 안 붙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야, 인간까지 다 뛰어다 주고서 빨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집사님한테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3일 만에 목사님 우리 교회 살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 제가 부른 가격이 있어요. 그 부른 가격에서 10원도 깎으면 난 안 팔아. 그리고 난 1년 후나 비워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자 기한도 남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입자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세입자 알아서 그 사람이 사들어오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 6가지 조건을 걸었어. 왜? 그러면 안 사요 그럴 줄 알고. 근데 10원도 안 깎아줬는데 계약하자고 그러더라고. 썼어요 계약서. 딱 계약금을 받아드니까 다음 세대가 또 잊어버려지더라고. 그냥 빚 없이 그냥 교회 하나 사서 교회 줘놓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통째로 사갖고 들어가서 그냥 목회 편안하게 해야지. 그런 거만 또 보러 다녀. 근데 껌껌이 안 돼.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속 기도시키는 거야. 그 수양단에 앉아 있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병 목사 위례에 종교부지가 나왔다니까 거기 그러더라고. 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장학봉 목사라고 있는데 장학봉 목사님도 전화를 해갖고 우리 성도가 피 붙여서 팔라고 그러니까 빨리 사서 저기 해라고. 그래갖고 땅도 안 보고 LH 가서 그냥 계약부터 했어. 근데 땅값이 딱 그거랑 똑같아. 건물은 그럼 어떻게 줘? 다 빚 가운데로 이제 저걸.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성도들도 말이 그렇지 1시간씩 다 차 타고 와야 되잖아. 성도들이 따라올까? 이것도 걱정은 되잖아요. 1시간 그게 성도들 생각은 뭐라 그러겠어? 아니 목사님 세상에 말이야 1시간씩 떨어지는 데다 이사하는 목사님 어디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야. 응? 이게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아. 저도 그 응답이 싫었어. 또 성도들도 싫어. 다 싫어. 근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목회자의 가는 길이에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이해하려면 여기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그냥 목회를 해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를 지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목사의 이 머릿속과 똑같이 응답을 하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 목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성도 머릿속하고 똑같다면 다 순종한다니까. 근데 이 성도 머리라고 틀린 걸 자꾸만 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해가 쉬워요. 지겹게 말 안 듣는 딸이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뭐 해봐라? 시집 가봐라. 그리고 너 같은 애 낳아봐라. 왜 그래요? 왜 너 시집 가봐라 너 같은 애 낳아봐라 그래요? 그때야 내 마음 알 거야. 그때야 네가 내 마음 알 거야. 같은 형편 대보면 네가 내 마음 알 거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길을 걷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반드시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려면 딱 한 가지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섬기는 목사님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반대한다는 건 뭐예요? 만약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안 돼요. 1시간씩 하는데 이전하면 저희 어떻게 다녀요? 이런다면 저는 그 말을 해요. 내 뜻을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나도 싫다니까. 근데 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을 그렇지 또 몇십억, 백억 가까이 돈을 또 이자를 얻어가지고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쉽냐고. 그러나 그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게 목사고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명령하시면 또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한테 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천둥은 뭐합니까? 번개는 뭐합니까? 이럴 때 그냥 압살롬을 한번 때리지 이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지금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킨다는 걸 알아요. 왜? 자기는 지금 누구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을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계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아무리 나를 에워싸고 진치고 나를 못 살게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아들한테 쫓겨가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는 구원 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지켜주신다는 거 알아요. 저 회복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다윗이 회복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왕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럼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기에 엄청난 가슴이 잘라지는 그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죽음을 자기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요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바뀌어져요. 원래 루벤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장자에 루벤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누구로 바뀌어져요? 유다로 바뀌어져요. 그럼 유다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루벤에서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게끔 만들거든요. 자, 원래는 장자 원칙에 의해서 장자로 가야 돼요. 근데 유다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셉이 꿈까지 해몽을 했을 때에 레아의 소생들 아들들이 요셉을 보게 눈에 가신 거야. 왜냐하면 베냐민은 워낙 애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니까 유모가 기르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가장가장 좀 뛰어다니는 그 정도의 나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항상 누가 걸릴까요? 다른 레아는 소생들은 레아의 또 실버는 다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없는 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서 하나는 애기 아예 엄마를 모르니까 산고 끝에 죽은 거니까 근데 요셉만큼은 눈에 항상 밟히는 거. 그러니까 뭔가가 아픈 손가락이니까 뭔가가 있으면 요셉에게 주고 싶은 거고 뭔가가 있으면 요셉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아버지는 맨날 요셉밖에 몰라. 아버지는 뭐 좋은 거 생기면 요셉이야.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게 또 동생이라는 녀석이 앞으로 자기한테 절까지 한다 그러니까 화난 김에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형제 그들이 뭐를 해요? 우리들이 저 요셉을 죽이자. 이게 이 보면요 참 이 창세기부터 보면 저는 참 인간을 하나님이 안 만들으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죄송한 얘기인데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면요 별로 잘 안 보죠. 꼭 형제들끼리 별로 안 친해. 근데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같으면 그 형제들은 또 친해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성이 같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들이 잘 뭉칠 것 같잖아. 근데 저는 보면요 대부분의 제가 아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어머니가 같으면요 아버지가 달라도 형제끼리 왔다 갔다 하고 다 형 누나 잘해요. 근데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형 누나 별로 안 해요. 꼭 남처럼 돼. 형 동생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만 뭐 나눌 때는 아주 냉철하게 나. 그게 저 보통 모습이야. 여기도 그런 거.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죽이는데 죽이자고 하잖아. 그럼 최소한 어머니가 같았다면 반대했을 아들 형제가 있었을 거야.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아.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구덩이는 원래 건기 때 파놓는 거예요. 건기 때 3m 정도를 파놨다가 우기 때에 그 비가 오면 다시 건기가 되어졌을 때 양이나 또 사람이 그 유목민들이 가다가 양 목이 마르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구덩이 속에 있는 물로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간도 먹고 그래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은 거예요. 죽이려고 던졌으니까. 근데 던진 구덩이가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랬는지 자꾸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그냥 저기다 팔아버리자. 그 이슬람 상인에게 팔아요. 유다도 이때까지 반대하지 않아. 근데 유다가 언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갔을 때에 베냐민을 둘라고 은자를 숨기면서 도둑놈 취급해서 베냐민을 잡아들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이니까. 근데 갑자기 유다가 얘기를 해요. 나를 잡으라고. 내가 대신 볼모가 되든지 내가 대신 죽겠으니까 나를 잡으라고. 유다가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요? 유다가 왜 갑자기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유다가요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다말의 관계,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그 장면 속에서 첫째 아들이 죽는 걸 경험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역시
죽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을 잃어. 아들 둘을 앞서 보내보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된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옷을 잡고 오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였어.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우리는 그냥 시기심에 이 녀석 죽여야지 그래고 죽여버리고 팔아버렸지만 아버지는 이게 아니야. 왜? 자기가 먼저 당해요. 자식을 먼저 보내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픈 건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잡힌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못 사십니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에게 두 동생이 있어요. 두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마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 이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바깥에서 탕진하고 아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재산은 아버지가 원래 달라야 되는데 미리 달라고 어떻게 땡깡을 놨든지 뭐 해갖고 가져가서 또 방탕하고 또 돼지 우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같이 있으면 죄 짓는다고 생각해요. 돼지 우까지 쥐업 열매를 먹는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종으로나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나 종으로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집에 웬 잔치가?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그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면 큰 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겠죠. 춤을 추고 행복해야 되고 그냥 좋아야 되는데 어때요?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버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 한 번 안 베풀어주면서 저 바깥에서 죄 짓고 탕진한 아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왜 이렇게 잔치를 해주냐고.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밥술을 뜨든 안 뜨든 그 아들. 그냥 뭐하면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는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과연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스마엘을 남겨뒀어야지. 사람들은 이스마엘 내버리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왜? 하갈의 수생이니까.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아들이에요. 이 부인한테 낳았다고 내 아들이고 그 이부인한테 낳았다고 내 아들이고 이래요? 아니잖아. 아브라함에겐 똑같은 아들이라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광야로 보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울었겠고. 근데 이제 광야로 가서 소식도 끊어졌는데
이제 이삭 남겨두라고 그래서 순종했어. 근데 이삭마저 지금 뭐 하는 거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럼 이스마엘이라도 남겨둬야지 하나님. 이거 대답 쉬운 대답이야. 어떻게? 자식이 먼저 간다는 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끝나고 딱 오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예배요? 그랬더니 장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교인을 왜 내가 장례 예배를 드려요? 한양대학병원 영안실이니까 목사님 와보세요. 그리고 딱 끊더라고. 딱 들어가기 전에 영안실 딱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한양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딱 아들 얼굴이 붙어 있는 거야. 나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제가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 아들인데도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대체 내가 뭐라고 이걸 설교를 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 하나 생각이 안 나. 잠원 왔으니까 눈 딱 열고 들어가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딱 서더라고. 사모님이 목사님 오셨어요까지 딱 해. 그리고는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고생 안 시키려고 하나님 나라 데리고 왔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했어. 목사님 저 보자마자 형 목사 그냥 털썩 내 아들 하나님 앞에 갔어. 말을 못해요. 저도 예배 드리면서 진짜 어떻게 예배를 말이 목에 꽉 맥혀서 여기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말조차를 못해요. 두 분은 사람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찍 불러갔어.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그게 자식을 먼저 자식. 내가 그때 봤어.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고 그분이 다 놓고 지금 시골에 가 계셔. 그냥 보면은 항상 쓸쓸해 보여. 지금도 그렇게 오랜 세월. 저희 처형 같은 경우도 이제 제 큰 처형 조카가 명절날 엄마 갈게 그러다가 화장실 청소하고 락스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죽었어요. 지금도 저는 명절날 처형 보러 안 갑니다. 혹시 볼 일이 있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반쯤 넋이 나가서 멀쩡히.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서 형님도 멀쩡하고 있어요. 그때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할 때 어떤 마음인가를 성도님들이 반드시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잘 오셨다 그러면서 반겨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여나 저희도 이제 지지난주에 한 3주 전에 한 분이 오셨어. 근데 좀 부친하게 오셨어. 옷을 보니까 이거 나는 모르는데 저건 여자들은 쫙 꿰고 있더라고. 백은 얼마짜리고부터 시작해서 나한테는데 저건 3천만 원 이상 부르고 온 것 같아. 부르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뭐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굴이 무지하게 이쁘다는 거야. 나는 얼굴이 이쁜 줄 몰라. 왜냐면 마스크 쓰고 있었으니까. 근데 밥 먹으면서 보니까 얼굴이 이쁘더래. 저건 새로 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반갑게 인사해야지. 아유, 잘 오셨네. 어디 요 주변에 사셔요? 아니면 좀 먼 데 사셔요? 그래서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부자 오니까 저렇게 좋아가지고 이쁜 거 놔갖고 좋아가지고. 그리고요, 제가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오면 안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집은 반드시 지금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다 안아서 말이 필요 없어요.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목사님 나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누구만 좋아가지고 같이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그분한테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분은 기도해 줘야 되나 보다. 또 문제가 있는 분이 오면 진짜 교회에 보면 상상하지 못할 사람들 많아요. 응? 지난 몇 주 전에도 어제 내가 토요일날 장로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한 분이 어머니가 소천하셨어. 근데 밤 2시에 경조위원장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경조비를 째주냐고. 아니 밤 2시에 경조비를 째주느냐고 전화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날구지하는 날은 자꾸만 저 상태로 돌아갈 때가 있어. 가끔씩. 그러면 좀 그냥 넘어가줘도 되잖아. 2시에 전화했다고 그 경제위원장 부인 권사님이 또 난리가 났어. 그 내가 애기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냐. 목사님은 왜 난리하다 치느냐고. 2시에 한 것이 잘못이지 2시에 전화 받은 사람이 잘못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펄펄 뛰면 똑같은 거야. 그럼 내가 멀쩡한 사람 야단치지 문제 있는 사람 야단쳐? 그는 기도 제목이고 기도해 줘야 되는 대상이지. 그리고 교회에 정착 못할 수 있으니까 더 사랑해 줘야 되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권사 아니야? 우리들이 바로 목사님들이 가고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진짜 나한테 나를 이쁨 받고 목사님은 관심 최고로 갖고 최고 할 거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관심 하나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다 갖는데 표현은 안 해. 만약에 오늘 제가 이번 집회 끝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 그럼 내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무장갑을 딱 벗고 방석을 딱 갖고 와서 차는 못 드시겠어요? 아유 지금 다녀오셨어요? 그럼 난 무서워. 내가 뭐 잘못했나? 큰일 났네. 그냥 설거지하면서 다 왔어요. 고생했어요. 그래, 밥은 나 배고파. 그럼 밥 줄게요. 잠깐 앉아있어. 이래야지 정상이지. 근데 만약 우리 장모님 오셨는데, 만약 예를 들어 마시러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설거지하면서 왔어요? 밥은 그래요? 그럼 이상하지 또 거기는. 왜? 바로 가까울수록에 믿으니까 못 보는 거야. 가까이 안 하는 척해도 벌써 눈으로만 해도 그냥 그 한마디에 다
그냥 같이 온 세월이 있고 같이 온 시간이 있고 또 같이 생활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응 한마디에 그냥 다 들어있잖아.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야. 그러니까 너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면 그게 그때가 뭐 했다는 거야? 너 철들었어. 그때가 철든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가 지금 그런 것에 불평하고 있으면 아직 신앙의 철이 성숙이 안 되는 거야.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다윗은 일부러 맨발로 갑니다. 신발을 벗고 도망간 게 아니라 맨발로 갑니다. 다윗은 일부러 자기가 왜? 자기의 잘못 아니에요. 압살롬이 저렇게 한 것도 결국은 자기가 그냥 정상적으로 솔로몬을 낳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장로 같은 말이 달려가는 마차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옛날에 신장로 돌 같은 거 뾰족뾰족 나오잖아요. 그런 데를 그냥 맨발로 가면서 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나중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통곡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왕이요, 당신이 울면 저 압살롬을 죽인 싸우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도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갈보리 산상에서 얼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아버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비켜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 대목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만 남잖아요. 종들을 보내고 장작을 딱 이삭이 내요.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마 이삭이 아브라함이 주저앉고 싶었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랬지만 너라고 어떻게 해?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뒷말이 더 하나님을 진짜 가슴을 찌르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련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 있어.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은 일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실 때에 뭐라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이 쓴 잔 비켜가며.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그럼 죽이는 게 원이었겠어요?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자가 되는 거야. 신앙의 성숙자는 내 요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주세요.
내가 이걸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면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세요. 그럼 난 움직여.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갑니다. 그게 내가 설령 창을 받는 아픔이,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 아픔이 오든, 손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아픔이 오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는 못 박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1000만 배로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1000만 배로 더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외치는 다윗 눈물에 1000배를 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자꾸만 우리는 기독교를 황금의 면류관을 씌워, 가시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씌워 자꾸. 그래갖고 그냥 기독교를 금방망이 하나,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잡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와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와야 되고, 병든 자 나라 그러면 뚝딱하면 나야 되고, 다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야.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라, 끝내야지.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8장의 바울은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 거짓말하는 저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 내가 죽은 예수 봤는데 저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응? 그리고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죽어? 말도 안 되지. 구원자라고 하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했다고 하지, 이런 거짓말쟁이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바울의 생각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적인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사인이란 말이야. 그 공문서를 가지고 간 거야.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뽑아야 사도라는 말을 쓰는데, 바울이 나는 죽어도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누구한테 전도받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 직접 다메섹 도상 넘어가는데 불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도 바울은 모든,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예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태어날 때. 왜?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야. 그 왕족이라면 왕족.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족이 계통이에요, 지파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주의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바로 그 지금 이야기하면 옛날 이조 시대 때 얘기하면 뭐 율곡 선생의 제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학자가 그때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면 그는 최고 학자로 통하는 사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그가 바로 처형당하지 않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제자들처럼 바로 순교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까지 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어떠한 그 식민지 안에서 마음대로 판결을 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권이죠. 그런 특권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생활은 완전히 흑수저보다 더한, 옥에 들어가기를 수없이 들어가고, 매를 맞기를 39대 40대에 맞으면 죽으니까 탈무드에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39대씩 난 여러 번을 맞았고, 그러니까 죽을 만치 몇 번을 맞았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친구하다가 그 다음에 그의 생이 어땠어요? 평생 브루스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 피워서 생활하는 그 거기서 버는 것 가지고 같이 대신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완전히 흙수저보다 못한 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면류가 황금 면류가 막 갑자기 그냥 부귀영화가 찾고 너 고생했어. 여지껏 고생했으니까 내가 집 떡도 몇 차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갔어.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끝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에게는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갖고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은요 나그네 같은 길이에요. 이 땅은 잠시 우리의 영원한 생에서 점으로도 찍기에 크게 느껴지는 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를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뭘 다 가져야 하지만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이고 뭔가를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가 진정한 효자가 누구예요? 재벌? 갑자기 아버지는 농부 그냥 머슴이었는데 아들이 재벌 됐어요. 진정한 효자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창피하다고 모른다고 하면 진정한 효자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못 살아도 아버지가 아플 때 와서 병간호해 주면서 아버지 일으켜주고 하는 그 아들이 효자지.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멋들어지게 뭔가 그냥 나타나고 이래야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십자가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아픔도 크셨겠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아프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갈 때에 우리들이 신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에서 보면은 한 번도 우리가 3절부터 읽으면 여호와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외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라. 이거는요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지금 아버지를 마음을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하는 그 뜻을 모르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중보의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골라가면서 나쁜 사람은 자꾸 배척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안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면서 깨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된 게 더 잘라, 더 나눠, 그리고 더 정죄해.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동생 돌아온 기쁨이 얼마나 큰 거야. 자기도 기뻐야 되잖아. 내 동생 돌아왔어? 그럼 그 잔치에 나도 가서 춤을 춰야지. 우리 아버지 진짜 행복하겠다. 우리 아버지 진짜 기쁘시겠다. 그렇게 밤낮으로 이 동생 기다리더니 진짜 내 동생이 왔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을까. 자기도 자기지만 그 밤낮 잠을 안 자고 내 아들이 지금 나가서 밥은 먹고 있나, 내 아들이 뭐 하고 있나, 그 하늘만 쳐다보면서 문 쪽만 쳐다보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좀 안다면 어떻게 분개를 하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더 요구할 게 있냐. 몸 불평할 게 있고 교회 다니면서 뭐가 어떻다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피값이 한 영혼을 또 살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또한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기쁠까. 이걸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자체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곁을 아직 못 가.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열심히 참석해서 좀 성숙하자. 성숙해서 애기 모양 맨날 달래는 신앙, 애기 모양 뭐 안 해주면 땡깡 놓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고 성숙해졌을 때 성숙한 자에게는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면요, 저희 그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녀석은 항상 달라고요. 아는 땡깡을 놔. 이게 뭐 번죽도 좋아. 그냥 다 알아. 그러면서도 그래. 하물며 자기가 와서 우리 손녀가 태어날 때에 그 산부인과에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 전라도에서 하는 아주머니가 올라왔대. 근데 사위한테 막 뭐라 그러더래. 애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자네는 이제 뭐 할 건가 맨날 놀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 그러더니 우리 아들을 딱 쳐다보면서 자네는 뭐 하는가?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까지 있는데 아직도 공부해? 지금 제가 10여 년간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 등골 엄청 빼먹었구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엄마 아버지 등골 많이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형 빼먹은 거 조금만 더 해줘. 뭐 달라 보내는 거 철판이에요. 그 줘 달래니까. 근데 딸은 항상 지동생 주고 저희 주고 그래요. 근데 저도 모르게 딸을 또 챙겨줘. 그냥 말 안 해. 아빠 나 돈 있어, 아빠 뭐 있어 해도 그냥 집사람한테 걔 옷도 한 벌 사줘. 걔 요새 부츠 같은 것도 신고 싶을 텐데 사줘. 지가는 잘 안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말이 필요가 없어.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얘가 더 많이 갖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모르겠어요. 갖고 있는 병화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또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냥 울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저것도 내가 해결해 줘야지. 저 병마의 문제 해결해 줘야지. 저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줘야지. 내가 저 부부관계 문제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있다가 저절로 역사한다니까. 아멘. 그 은혜가 항상 풍족하게 늦은 비에 이른 비가 내려지듯이 우리 성령으로 내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 때에 그러한 축복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 시간, 모레 낮 시간, 글피 낮 시간, 목요일 날 낮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첫 설교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잘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